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간에 어떠한 사건에 마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적극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소극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냉담하기도 하죠. 그 모습에 의하여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남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대함을 받을 때 상처를 더 많이 받으십니까? 혹시 냉정하게 상대방이 대할 때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애매한 마음을 보여줄 때 상처를 더 받습니까? 제가 요즘 읽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초조한 마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악해서 상처를 주는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상처를 주는가? 소설의 주인공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선하고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장애를 가진 여인을 동정합니다.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결국 한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소설을 통하여 이 츠바이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냉혹함이 아니라 초조함이다. 이 상대방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마음, 상황의 불편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갈등을 통과하기보다는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작가는 연민의 두 가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민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은 분명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도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상처를 남긴 적이 없습니까? 연민이라는 얼굴로 말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어떠한 큰 사건이 왔을 때 이 연민에 대한 얼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제 몸이 아플 지경으로 제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상황의 불편함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직면하는 내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도 불쌍히 여긴다, 약간 연민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불쌍히 여김을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끝까지 여기 이 단어를 해석하면 감정의 지속이 아니라 책임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온 끝까지에서 끝은 시간적인 종료를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의 완성, 사명의 완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감정에서
시작되고 어떠한 감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의도적으로 필레오라는 이 친밀한 감정, 연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기분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그 사랑의 끝인 십자가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내 주변에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사랑하십니까? 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지속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어떤 것을 아셨냐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분위기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사이 안 좋아질까 봐 그냥 좋게 넘어가죠. 상처 줄까 봐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감정을 보면서 서로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눈치를 보는 우리의 마음,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침묵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기 싫어서였습니까? 초조한 연민의 마음은 갈등을 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갈등을 통과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는데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다.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내장, 창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창자가 감정의 자리였습니다. 즉 창자가 뒤틀릴 만큼 깊이 움직였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그 감정으로 끝낸 것이 아닌 이 단어가 항상 행동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먹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긍휼은 감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시 행동하는 모습과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기에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성숙으로 말을 하자면 장년이 된 신앙,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거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거쳐서 장년의 신앙으로 왔을 때는 청년의 열정의 신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년의 신앙이라는 것은 청년의 신앙보다는 인생의 많은 관계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 안에서, 부부가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긴장 속에서, 그리고 부모의 부양의 책임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직분의 무게도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상처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회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면 뜨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깊이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로 이 참된 것을 하다, 이 참된 것을 하다라는 것은 진리되게 말하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되게 말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러나 이 단어는 진리되게 말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되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다, 진리 안에서 살다, 진실하게 살다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진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삶까지 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가 되는데 사랑과 진실이 요구가 됩니다. 자, 이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 진실은 이미 바탕으로 전제가 되었으니 진리를 행해야 되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은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역 안에서, 사랑이라는 분위기 안에서 진실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위기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진실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진실을 가장한 사랑을 가장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잘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진실말을 말하거나 아니면 행함이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사랑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실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팩트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이 됩니다. 사랑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 부서를 맡고 지금 교구도 맡고 있지만 고등부 부서를 맡으면서도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가장 이 본문이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도 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착하게는 살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지만, 무엇인가 성공의 길, 아니면 잘 되는 길, 아니면 신앙의 길을,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빙빙 돌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안에서 아이들에게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조언을 건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더 감동을 받고 더 사랑을 느끼는 부분은 너무나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는 진실의 사랑을 받을 때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참을 인내해야 됩니다. 한참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
인생의 연수에 의하여 경험에 바탕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즉각적인 조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초조한 연민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못 참는 것입니다. 안 들어도 뻔해. 그냥 각이 딱 나오는, 정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딱 들으면 딱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사랑 안에서 인내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조함의 반대는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헬라어 원어로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 인내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감정의 폭발을 길게 참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을 길게 참는다. 그 인내의 모습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이 어렵습니다. 나의 초조한 마음과 연민은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견디지는 못합니다. 참는 것을 힘들어하고 견디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시간을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결국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내려놓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난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연민합니까? 책임집니까? 당신은 초조합니까? 인내합니까? 당신은 갈등을 피합니까? 통과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장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즉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먼저 관계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완성까지 간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오신다면 인내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우리도 인내하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